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또 아침에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보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이 보건당국의 보고여야는 좀 주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감동받은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를 104개 나라가 거부하지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나라는 분명히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박멸하고 이제 여러 곳, 여러 나라에 오히려 샘플, 모델이 돼서 그들을 지도해서 이 지구 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 케이스, 그 모델 케이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지금 각자가 다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방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고 그들에게 많은 의료진이 그곳에 가서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만 가진 하나님이 주신 큰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만 참고 22일까지 정부가 더 강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출입을 삼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22일 동안 우리가 적극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천형을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키고 나서 우리가 또 한 번 재기해서 건강과 보건과 위생에 있어서도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랑교회도 이 일에 적극 부응해서 집에서 가족끼리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또 우리 의료기관이 만들어놓은 수칙과 규칙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해서 자기 주인 여주인을 우습게 알고 그에게 교만을 부리다가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한다고 인정할 때 겸손해야지, 이렇게 좀 자기 위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면 주인에게 내침을 받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광야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또 그 길을 걸어서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심신이 고단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온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인의 남편 첩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지금은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고향 애굽으로 도망치는 정말 슬픈 그 한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또 지도자들 모두 또 그리고 목회자들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에 이런 천형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받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축복 중에서 이 여인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볼 때 축복받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칭찬받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바로 장차 그 이스마엘, 그 아랍 민족의 그 어머니가 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이제 지친 몸을 잠시 쉬기 위해서 샘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회환과 절망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갈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는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저 하나의 생리적인 하나의 그 질병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제시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은 두말할 것 없고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갈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의미를 받아들여 정말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그리고 인기와 명예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이 사람들처럼 오래전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만큼 오래 살아보지도 못했지만은 가만히 느껴보면요. 내가 처한 처지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때로는 교만해서 때로는 무지해서 내가 다 만든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내가 좀 존경받는다. 또 내가 좀 위치가 달라졌다. 내가 좀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해서 변할 때 상대적인 그 관계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는지 이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 질문은 쉽게 말해서 너 자신을 돌아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업신여기고 교만했던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교회 기도의 서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회자라고 각종 전공 분야에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것을 늘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타락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눈물 어린 하나님의 호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젊은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수없이 이제 그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천형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온 닭구름 소리와도 같은 그런 질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에 카믹한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새벽닭 울음소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귓가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지금 이런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무서운 천형 앞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질문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질병 회개가 끝나야 질병이 우리 몸으로부터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질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회개하는 시간 갖고 완벽하게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렸던 이 모든 천형을 거두어서 단 한 방에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켜버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모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 축복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라고 해석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자신의 위치를 떠난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곳을 떠나면 복된 장소를 떠나면 지금부터 네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리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또 답변을 우리에게 결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악의 도시 애굽으로 향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축복의 장막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어떻게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죄악된 심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느냐? 지금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만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악의 도성인 애굽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가나 위생당국에서 보건당국에서 주는 그 수칙,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이 여인이 애굽으로 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지는 않겠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향하던 것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우리들의 발길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감으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세 번째 의미는요. 도망간다고 해서 자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자유는 도망이 아니라 참 해방이라고 하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마 이제는 좀 주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갈, 네가 자유를 찾아서 나 떠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친다고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다고 독립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의하여 주어지는 해방 선포가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지금으로부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양녀다 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정 해방시키는 것이지 도망간다고 해서 해방이 되고 해방을 위한 참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에게 돌아가 해방의 순간을 기다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이 의미를 우린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도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지 아니하고는 참 안식과 소망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참 자유, 참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부자유함을 얽매여 있음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세상으로 도피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1장 3절을 보세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여 도망치듯 한 그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간 곳에는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과 절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양심의 외침이 요나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외친 처절한 절규,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절규만이 남아있는 것을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쓰러지고 지친 그러면서도 멸망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완벽하게 박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 세계의 교훈적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길이 되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박멸하고 나면 오히려 그동안 백업했던 뒤로 주춤했던 모든 정치 경제 상황
교육 등등 모든 것이 다 이제 앞으로 다시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회복을 얻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참 자유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세계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훈적인 민족으로서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